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같이 싸워주고 계십니다. 네, 믿으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그동안 저희가 쭉 몇 주에 걸쳐서 다뤘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염려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늘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기 전에 늘 하던 거, 염려하는 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먼저 단서를 붙이는 게 있어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비판받는 거 취미인 사람 혹시 있나요? 비판받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막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 받고 싶고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본능이 있음을 예수님이 먼저 상기시킵니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비판받기 싫으면서 참 남들은 얼마나 비판도 잘하는지 그 습성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예술평론가, 기자 뭐 이런 직업들은 바꿔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을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뭘 잘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진함은 아이들한테 참 이로운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 특성을 고스란히 지닌 채 어른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수시로 속아 넘어갑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간다는 거예요. 의문을 품는다는 것은 사고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 객관적이고 건강하게 비판하는 사랑에 기초한 건강한 평가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치자면은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 세상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했나 잘 분별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5절까지 이어서 내용, 그 바로 뒷절에 나오는 6절에 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가 개인지 뭐가 진주인지 이 분별이 안 되면 이거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이 말씀 저 뒤로 가면은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삼가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삼가해야 될지, 어떻게 용납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지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살이나 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영적 생활이나 이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카로운 분별력을 키워야지 돼요. 특별히 지도층일수록 이 분별력이 더욱더 요구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인데 한나라는 여자가 와서 그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한을 품고 와서 막 그냥 마음을 쏟아넣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술 취했다며, 기도하는 여자 보러 술 취했다며 막 그 여자를 술 취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 분별한다는 게 기도를 술 취한 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분별력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흐리멍텅한 상태에 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이런 걸 분별할 줄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비판이라는 게 뭐냐? 객관적인 분별 그리고 건설적인 분별에 뭔가 불순물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분별이 아니라 비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과 분별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판은 뭐냐? 분별에다가 감정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돼, 안 좋은 감정, 경멸하고 증오하고 이런 악감정들이 개입되면 이제 이게 분별이 아니라 비판인 겁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그냥 싱겁다 짜다, 그냥 짜다, 이건 싱거운 게 아니라 짜다, 이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여기 감정이 들어가요. 이렇게 짜가지고, 이건 비판이에요. 악감정이 들어가는 거, 그 만든 자를 막 경멸하는 거, 증오하는 거, 이게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분별에 정죄가 개입되는 거. 이제 그 짠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점심이 짜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난 음식 눈 감고도 해. 백주부 같은 사람은 그런 말 해도 돼요. 난 뭐 음식 뭐 눈 감고도 해. 근데 눈 감고 요리 탁 양념 쳐도 그냥 짝짝 제 음식이 나와. 눈 감고도 해. 이것하고 그 짠 음식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휴 이런 거 눈 감고도 하겠네. 그러니까 뭐 음식이 이따위냐 이렇게 정죄할 때 이거는 분별이 아니고 비판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손 들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이 세리들과 같지 않아요. 이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감사 기도일까요? 이런 거는 감사 기도로 포장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예요. 비판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이런 점 주의해야지 됩니다. 다른 사람 괜히 기도 속에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자질할 필요 없는데 괜히 끌어들여가지고 중보 기도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 비판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이런 거 주의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분별에다가 인신공격이 개입이 되면 이게 이제 비판으로 넘어갑니다. 의와 진리 이런 데는 관심 없고 그냥 그 사람 인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원칙에는 관심 없고 인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인신공격인 거예요. 그냥 제 머리 왜 저래? 이것하고 아유 제 머리 왜 저래? 그러니까 꼴값이다 이거죠. 쟤는 머리 해봤자 아무리 돈 들여봤자 꼴값이다 이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개입되면 그때부터는 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거는 분별에다가 감정이 개입되고 정죄가 개입되고 인신공격 이런 게 개입시켜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비판의 헬라어는 뜻이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비판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상 헬라어 원문으로는 심판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사이에 심판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을 보고 마치 자신이 재판관인 양 함부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였어요. 여기서 비판은 법적인 용어고 헤아린다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자기가 비판한 게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신도 비판받게 될 거라 이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간음죄를 저지르고 시침이 뚝 떼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이제 못 참아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한테 보내요. 네, 그때 나단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손님이 집에 찾아오니까 자기 집에 양 크 많은 거 놔두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 거의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그 양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그 얘기 딱 듣고는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아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했던 이 비판이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기가 이제 죽을 자예요.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거고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뜻일까요? 우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혈기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혈기 부릴 때 절대 못 참아요. 혈기 있는 끼도 잘 찾아내요. 그리고 못 참아요. 질투가 많은 사람은요 누가 질투할 때 그거 절대 못 참습니다. 비판합니다. 남 혈기 있다고 막 뭐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혈기를 부려요. 그러니까 또 비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일을 사실은 자기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 비판 잘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난 엄마와 같이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엄마와 같이 삽니다. 그리고 그 딸한테 엄마처럼 똑같은 비판을 받아요. 나는 아빠와 같이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아버지랑 똑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자식한테 똑같은 비판을 받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 비판을 돌려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비판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사악한 마음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역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사람한테 과연 하나님이 자비로우실까요? 자비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나 탕감받고 자기에게 조금 60만 분의 1 조금 빚진 사람 절대 못 참고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놨다 하고 감옥에 쳐넣은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자, 그 비유의 뜻은 뭐냐면 긍휼이 없이 남에게 그냥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한테는요 하나님이 역시 그 사람한테 긍휼 없이 심판하실 건데 너 어쩔래? 그런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간은 전지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뭘 잘 아는 것 같아도 아무리 나는 똑똑하고 분석을 잘하는 것 같아도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우리의 판단력은 옳지가 않습니다. 온전치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꼭 가야 되는 결혼식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초대교회 중에 하나예요. 120년도 더 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딱 갔는데 너무 실망이 됐어요. 아주 그냥 다 허물어져 가는 예배당에 외관이 아주 그냥 누더기 같아요. 요즘 보기 힘든 한옥으로 그 시내 한복판에 딱 버티고 있는데 그 교회는 아주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예요. 제가 아는 모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 일가도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이 되기를 아니 그 많은 돈 놔뒀다가 어디다가 도대체 썼나.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안 모이지. 이런 누더기 집에 어떻게 젊은이들이 모이겠나. 이건 죄악이다. 혼자서 그냥 막 열받쳐가지고 의로운 심판관이 돼가지고 막 정죄했어요. 속으로. 이거 말 안 하기 다행이지. 속으로 막 정죄했어요. 세상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우연히 어느 기사를 통해서인가 어느 책을 통해서인가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거야. 손대면 안 돼. 손댈 수가 없어. 고치면 큰일 나요. 저는 비판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북구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남의 교회를 그냥 문화재를 막 함부로 막 심판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일에는요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격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비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감히 앉는 것을 말해요. 이건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죠. 자격증도 없는 게 지가 막 재판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땅땅땅 두들겨. 이게 얼마나 주제 넘은 짓이고 얼마나 큰 범법 행위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도 무서운 죄예요. 세 번째,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 나 자신한테 해롭다는 겁니다. 자, 비판할 때 우리 속에서 경멸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이런 악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품어야 될 대상을 막 공격하는 거죠. 이게 내 속에서 계속 발산된다는 거, 독이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해로워요.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벌써 인상이 더러워요. 아주 심술 맞고 아주 인상이 안 좋습니다. 크리스찬 같질 않아요. 비판을 하는 거는 왜 또 해로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혹하게 하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한테만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가혹하게 하지 않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러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요, 아예 비판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 이제 비판을 일삼다가 아예 비판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악한 영이에요. 비판의 악한 영. 즉 쉽게 말해서 비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우리가 점잖게 표현해서 영이지 실체는 귀신이에요. 비판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고 자기는 옳다는 생각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또 남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비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비판의 영, 비판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여튼 남의 결점 찾는 데는 귀신이에요.
바로 찾아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쫙 앉으면 12가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교인 막 수천 가지 다 알고 있어요. 남의 결점을 그리고 즐깁니다. 그냥 자기의 그 특성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결점을 즐겨요. 그리고 비판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보통 중요치 않은 일에 주의 집중을 하고 중시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의와 진리 이런 것보다는 인신에 더 관심 가지고, 원칙보다는 인신에 더 관심을 가져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형제를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하고, 먹을 게 중요하고 마실 게 중요하고, 이거 가지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먹을 거 중요하고 마실 거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꼬투리 잡고 중시해서 비판하는 재료로 삼고 그런다는 거죠. 이 비판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목적은 뭐냐?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국 자아 문제예요. 자, 3절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옛날 집들 지을 때 보면 들어가는 큰 나무, 통나무 같은 거를 말합니다. 티는 아주 작고 부분적인 죄라면 들보는 크고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의 유전을 쭉 지켜오면서 이 사소한 조항들에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몰라요. 손 씻지 않으면 절대 밥 먹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잣대로 비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을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거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조는 하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나 긍휼이나 믿음 이런 것은 다 버려버렸다.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를 달기를 11조도 하고 공의, 긍휼, 믿음 이거 둘 다 지켜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진짜 근본적인 거 버려버리고 11조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 꼴값을 떨고 잘난 척을 하고 남 그냥 비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요. 중요한 건 버려버리고 사소한 거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비판하고 비판을 즐겨요. 자, 이 3절 말씀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혹하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사람 죽인 거는 탁 눈 감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남의 양 잡아서 먹는 거, 뺏는 거 이거 막 그냥 버럭 화를 내잖아요. 비판하는 사람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눈을 시퍼렇게 트고 가혹해요. 자기 문제는 못 봐요. 눈 감고 있어요. 들보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사실 들보가 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통나무가 눈에 들어가요? 들어가다 못 가. 그래서 딱 멈춰. 그러니까 들보로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향해서 야, 네 눈에 티 있다. 내가 빼줄게. 이러고 달려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가르쳐서 맹인된 자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경험적으로 볼 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보면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는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에게 있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운 자, 양심이 무뎌진 자는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요. 남의 조그만 문제까지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라. 그러니까 너의 죄부터 보라는 거예요. 네 문제부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그거를 빼라는 거예요. 자,
5절 외식하는 자요. 비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외식인가? 이 비판을 즐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관심 있는 건 정죄에 관심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관심 있는 척하면서 그의 결점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 양 행동하면서 사실은 그의 결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너 걔 그런 그 문제 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괴로운 신용을 막 하면서 막 그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는 양 표정을 막 이렇게 짓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야. 굉장히 선한 척하지만 사실은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내라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염려하지 않는 길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길을 구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또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 길 뭐냐? 먼저 자기 들보부터 빼내는 일이에요. 형제 눈에 티를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낸 사람이에요. 눈에서 사실 티를 빼내는 건 어려운 작업입니다. 대부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안과 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눈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에 뭐 갖다 댈 것 같으면 바로 눈을 우리가 감게 되죠. 들보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즉 많은 죄와 문제로 결점으로 이렇게 눈이 가려진 사람은 남의 눈에 티를 빼내기는커녕 남의 눈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보이는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거를 정교한 작업을 해내겠어요. 들보를 빼내라. 이거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결점을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 특별히 비판의 죄. 비판의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는 죄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상대방의 죄가 티라면 비판하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앉는 죄는 들보예요. 무서운 죄예요. 그 들보를 빼낸 자, 남을 비판하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는 태도를 가진 이상 남의 죄나 결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의 영이 있는 이상 남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은요, 뭐냐면 한마디로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자, 이 5절 말씀은 내게 있는 죄나 결점, 즉 들보 이거를 빼내다 보면은 여기 5절에 보면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랬어요. 내 들보를 빼놓고 나면 뭐가 밝히 보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내게 있는 많은 심각한 죄, 근원적인 죄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뽑아내고 회개하고 뽑아내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추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제서야 비로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의 눈에 티가 작게 보여요.
그리고 심판할 생각이 별로 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 섬겨줘야 될 대상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 함부로 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될 거, 나를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크고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결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그리고 결점이 많은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스림 받고 들보들을 빼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의 눈에 티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더 심한 자인 것을 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즉 형제 눈에 티 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냥 너나 잘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크고 심각한 죄의 문제로 사실은 눈이 가려져 있는 자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크고 심각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늘 남의 흠을 잡고 티를 잡고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곤 합니다. 이게 오늘 큰 죄라는 거,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해롭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들보, 뭐 남 탓할 것도 없고 남 뭐라 할 것도 없고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가 들어있는지 좀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이 드러나고 그 들보들을 빼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남의 눈에 티가 주고 이러쿵저러쿵 얼가얼부 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순서를 가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심판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크고 근원적인 죄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의 들보를 빼기에도 시간이 없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아버지, 내 눈이 가려진 채 다른 사람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나를 돌아보는, 먼저 내 눈의 들보를 빼어내는, 그래서 비판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